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런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들은 많았고, 그 많은 알아야 할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으로 알아야 할 비밀, 알아야 할 비밀을 왜 증거를 했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초등학교 나오면 그래도 구구단을 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할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면 초등학교 나오나 마나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안 믿는 자와 뭐가 다를 거겠습니다. 오늘 이 알아야 할 비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믿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네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한다면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뭐를? 알아야 될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될 그 비밀에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알아야 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완악하다는 것은 악한 것이 고집 덩어리라서 그 악한 것을 버릴 수 없이 굳어져 있는 상태. 완악하다. 그래, 완악하다. 고집이 굳어서
고체화가 된 거예요, 고체화. 자기가 잘못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은 아무가 봐도 다 아는 건데, 정답인데, 자기가 고집한 것을 절대로 풀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가 봐도 인정해야 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완악하다 그러죠, 완악. 이스라엘의 털은 완악하다. 그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세계 만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느냐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털은 것은 전체가 아니고 상당 부분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다.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다. 오늘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이 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억이라는 거죠. 응? 천주교인까지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는 천주교인 신앙까지 따지면 20억이 넘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4분의 1은 조금 못되지만 이스라엘의 들을 알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완악해 졌어요. 악한 것이 기체가 고체화돼. 물이 부드러운데 그 물이 얼음이 돼버리니까 고체화된 거예요. 얼음같이 단단해져 버렸어요. 지금이 바로 이 시대가 그런다 싶어요. 여러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중에서 어디 선거를 하려고 나오면은 내가 당신은 도와주겠다 하고 이쪽에서 돈 좀 받아먹고 또 반대편에 가서 또 당신은 주겠다 받아먹고 이건 불신자보다 못한 완악한 점. 많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덜어는 완악해진 것이다. 이 완악해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 쌍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완악해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을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기도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완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는 아니고 지도자급에 있는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다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하여라는 것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완악해지니까 충만한 수가 너무 많은 수가 들어오면은 그 완악한 사람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앞으로 우리 실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의 떼우서를 밀려오면은 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서 그때 가서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게 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야곱이가 얻은 칭호예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민족만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기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세상을 이긴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은 못할 게 있어요. 화났을 때 참고 이기는 그 이긴 자들. 이긴 자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는 그가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축복받았던 그 자체가 금세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점점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받았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면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족부터 구원을 얻어야 돼요. 형제, 친척부터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을 때에 기록되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말이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응? 이 경건이라는 것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건의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공경할 경제에다가 공경할 근처에다가 이게 공경할 경제에다가 공경할 근처입니다. 공경할 근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잘 공경하고 받들고 사는 그런 사람을 경건한다 그래요. 시온의 우사 야곱에서 경건치 아닌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받들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을 잘 받들도록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요. 한 구원자, 근데 구원자가 온다 하니까 무슨 물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을 받들고 공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받들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사람. 바꿔놓은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사야 59장 27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경건하게 해서 시온에 임하사 야곱 족속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한다는 것은 신을 얻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경건한 자들로 보내거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자들로 바꿔놓는데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 없는 자라 이 말이죠.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죄가를 떠난 자단 말이죠.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한 구속자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신으로 강림한다. 그럼 이 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예.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야곱 중 죄가를 떠나는 자가 와서 하나님께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까 네에 있는 나의 신이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또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네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입에서 하나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나온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 그렇지. 누구나 너와 네 후손과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의 후손,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있는 아들이죠. 네 후손과 또 후손의 입에서 있는 손자네요. 그런 게 비유로 말하면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전해요. 또 전하세요. 그것은 후손과 후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이 말이죠. 이런 역사가 있다면 일어난다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의 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담겨져 있다가 만나기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속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구속자가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도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사람이 또 전한 사람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아니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봅니다. 28. 복음으로 가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가면 성경으로 보면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너는 사탄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복음으로 가면 원수진자예요. 택하심으로 가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 실행하는 이 자식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조상의 후손이고 나도 조상의 후손.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조상은 다 같은 조상인데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다. 성경으로 따져보면 원수지간이에요. 맞지를 않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당 갔다 하고 성경에는 천당 간 사실이 아직 없다고 하고 하는데 지옥 갔다 하고 지옥 간 사실은 지옥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원수된 자. 왜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져 오게 했느냐 이 말이지. 그들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고 그래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 예수는 잘못 믿지만은 삐딱하게 믿지만 그래도 믿잖아요.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지만은 복음으로 가면 원수된 자라요. 한 집에 같이 살아요. 부자지간에 며느리 같이 사는데 며느리고 아들이고 말을 안 들어.
교회 가서 그만 가요? 진리의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여?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어서 한 가족이 됐지만,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다, 이거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로마서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을 봅니다.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나요? 하나님 은사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 안 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를 불렀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자를 왜 하나님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저런 인간을 부르지 말고 똑 착하고 좋은 사람만 부르지? 왜 저런 사람을 불러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면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죠.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긍휼. 응?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시켜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응? 긍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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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서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성격의 긍휼. 그래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뭘 충성한 것도 없고 뭐 전도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이 좋은 복음 자리에 와서 말씀 받았잖아요. 이 엄청나게 좋은 말씀.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심이라. 긍휼을. 그런데 다 잘하면 긍휼을 베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순종도 잘하고 착하고 전도도 잘하고 복음 잘하면 그 사람들 긍휼을 베풀 게 없잖아요. 긍휼을 베풀었을 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한 자가 됐는데 막 퍼주고 입히고 뭐 다시까지 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러는 완악하게 만드셨다. 조금 이해한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하고 착하고 예수 잘 믿고 어릴 때부터 봉사 잘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복 줄 것도 없잖아요. 용서해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삐딱하게 나가 잘못되고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많이 악한 짓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 비밀, 여러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너희들 몰랐지. 선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한 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믿어봤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신 것은 그 악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고 잘못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장 다시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도둑놈 부르든 사기꾼을 부르든 막 불러제껴서 사명을 받게 한다고요. 저 사기꾼인데, 저 사기꾼이 어떻게 와서 사명자인데, 저 도둑놈인데, 저 깡패인데, 어째 저런 사람이 와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어째 그러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음이라. 순종하고 다 있으면 긍휼을 베풀 게 없잖아요. 그래 악한 자들에게는 많은 용서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들도 긍휼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띠나게 11주 생활 잘해서 은혜를 베풀거나 그런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교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만 침바르고 선한 자만 구원받는다고 알았는데 그 악한 자를 그렇게 버려두시고 그 악한 자가 긍휼을 입어서 선한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긍휼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비록 잘못해서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잘못이 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험을 잊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사람, 큰 죄를 진 사람은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조그마한 죄를 진 사람 작은 긍휼을. 그럼 큰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너희는 긍휼을 받아서 일찍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하면 원수된 자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고 30절 봅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렇죠. 당연하지.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대상자가 된 거죠.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그 못된 놈에게, 그 사기꾼에게, 그 도둑놈에게, 그 깡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큰 긍휼을 베풀죠. 긍휼을 베풀어서 전에 잘못했던 것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긍휼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죄 석방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을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비록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시면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시라고 했지. 3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네가 긍휼을 입어서 온 것까지 저희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은 저희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남의 과거를 묻고 남의 과거를 헐떡고 하는 사람들은 긍휼을 아직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을 입은 사람은 자기에도 생각해야지. 남을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은혜가 있어야지. 뭐 잘못했다, 못된 놈이다, 본질이 안 좋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긍휼을 못 입은 자예요. 긍휼을 크게 입은 자가 긍휼을 입지 못한 자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을 입어야 살아남을 자들이에요. 자기 행실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긍휼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긍휼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32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시 따라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하나님이 순종치 않은 데 가두어뒀다니까.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가 불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고, 저것들 다 큰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는 불교 신자, 이거는 뭐야, 아주, 얼음같이 냉랭히 굳어있던 사람들이라고. 응? 있던 사람들이라고. 응? 완악한 사람이라고. 이건 불교에서 아주 안악하게 기독교를 비방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런 사람들이 구원해 더 큰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긍휼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됐지만 그들은 큰 긍휼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면로다. 하나님 이런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는 것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긍휼의 역사가 종말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르기를 알기를 원하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심이라고 했어요. 34절 봅니다. 30.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 사람이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모사가 됐느냐? 누가 저게 주의 모사, 주님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런 모사가 됐느냐 이 말이지. 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우리가 주합한 자가 되어 한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이 돼서 한 마음이 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예수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주여 마지막 나팔 7절 앞에 호련 변화하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